성경은 시편 2편 가지고 목사님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다시 건강한 모습들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눈물이 날 정도로 살면서 이렇게 재물이 된 많은 분,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있었던 분들을 뵙게 돼서 더 큰 기쁨입니다. 우리 특별히 95년서부터 압구정동 그 소망교회에서 2002년까지 매주 모여서 기도했어요. 5명이. 근데 그분들이 선교사로 나가시고 다 정말 영적 장군들로 돼서 어저께 미얀마로 이제 1년에 한 번씩 오시는데 그분과 만나서 우리가 같이 또 그 선교 상황도 듣고 또 그때 같이 우리랑 기도했던 우리 박초영 권사님 이렇게 오래간만에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뭐 군대에서도 보면 뭐 혈맹관계 이렇게 산 넘고 물 건너 골짜기를 건너 가시밭길로 같이 기도해왔던 우리 임명용 집사님, 또 우리 명자 집사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오늘 이 설교와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어서 오늘 재물이란 무엇인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그를 왕으로 낳는가에 대한 설교를 오늘 할 터인데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그 삶을 통하여 재물로서 정말 피 흘리는 그런 또 많은 고통의 그런 골짜기를 지내온 그 모델 되시는 우리 또 임명유 집사님 이렇게 다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서프라이징 워십, 예, 좀 특별한 그런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2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낳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입니다.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마라. 아비가 자녀를 낳느니라. 아비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생명을 낳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그 땅의 왕이 되어지고 내가 속한 모든 곳에 그가 왕으로서 나아지는 일들이 지금 한국 가운데 이런 모든 정사 가운데 또 한국의 모든 진동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제물포, 그러니까 인천 송도에서 12시서부터 밤 12시, 정오 12시서부터 자정 12시까지 12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물포에, 그러니까 그 송도에 있는 주사랑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에 가서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주사랑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과 한 4,500명 되는 분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제물포는 132년 전에 아펜셀라와 언더우드가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바로 그곳입니다. 132년 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라는 시를 심겨 주셨다면 또 1907 평양 대붕이 지금 110년이 되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가 사실 삼겹줄입니다. 어떻게 삼겹줄이냐면 132년 전에 아펜셀라와 언더우드가 그 제물포를 통해서 복음의 씨를 갖고 왔습니다. 132년 동안 우리가 애를 임신하면 그 씨가 이 땅에 심겨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1개월 돼서 드려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2개월 돼서 드려지는 기도가 있고 5개월 돼서 6개월 돼서 10개월 날달이 돼서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낳아야 돼요. 누굴 낳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time is now. 지금이 완전히 날달이 됐습니다. 때가 열렸습니다.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올 때가 됐을 때 육체적으로 우리가 애를 낳을 때가 되면 3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1시간마다 진통이 오든지, 그게 더 되면 5분마다, 1분마다 진통이 오죠. 그렇죠? 진통이 오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폐문이 열립니다. 열리고 전혀 생각지 아니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할 나와 전혀 다른 존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이 이번 4월 13, 14, 15 해산의 기도 상암 주 경지장에서 13, 14, 15 애를 낳는 해산의 기도. 주님, 이제 이 땅에 132년 동안 쌓인 기도. 내가 한 기도도 있지만 132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어떤 기도를 해왔나. 110년 전에 1907 때부터 우리의 그 평양 대부흥에서부터 시작된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 이루어지는 때에 이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모으십니다. 모으셔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 적이 없고 내가 110년 전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132년 전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100년 전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70년 전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배경 안에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기도의 사람들을 통하여 어떤 기도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수도 없는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낼 기도들이 쌓여서 하늘의 타임과 이 땅의 기도가 깊은 우물이 된, 깊은 샘이 된, 그러나 이 샘이 아직 때가 되지 아니어서 솟아나지 못한 그 기도. 이 땅에 깊은 샘이 된 터져야 돼. 그래서 우리 아가서에 보면 너희는 봉한 샘이요 닫힌 우물이다. 하나님이 이 봉한 샘과 닫힌 우물이 하나님의 때, 이 땅을 향한 진동의 때, 첫째 하나님의 기도가 이 땅에 내려올 징조가 진동입니다. 3년 전에도 진동이 있었고 4년 미약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수많은 많은 교회에서 많은 단체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거를 앞두고 땅에 진동하며 선거를 앞두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세우신 반만년 역사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방향이 하나님의 이 100몇십 년간 이 쌓여진 기도가 이제 닫힌 문이 열리고 봉한 샘이 터지면서 하늘과 땅 사이에 그 기도를 받아낼 자는 누구인가? 내가 알고 있는 회개 기도를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때이 오니 이 마음, 내 하트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기도를 주님 우리 가운데 부으십시오. 알 수 없는 그 기도를 부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여.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자입니까? 우리 말라기에 보면 세례 요한은 어떤 자냐면 엘리야의 영이 그에게 부어져서, 엘리야는 어떤 자입니까? 갈멜산에서 860대 1로 그 땅을 덮고 있는, 이세벨과 함께 그 땅을 덮고 있는 아세라의 400명과 바알 460명이 860명이 그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이었습니다. 이세벨을 향하여 어둠의 영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며 사람들의 귀를 막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돌덩이와 같이 굳어진 마음이 되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와 경배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막힌 그때에 왕이 있지만 아방이 있지만 이세벨이라는 엄청난 사단의 그 왕권을 가진 사단의 왕권을 가진 이세벨 밑에 그 땅을 우상숭배의 어둠의 영으로 덮은 그때에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올려오라 그러면서 무너진 제단 한 번도 수십 년간 지내지 못했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그곳에 소를 그곳에 눕히며 비양방을 3년 동안 안 나오는데 그 소를 수십 드럼에 물로 채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이것을 주의 불의 혀로 핥으리라. 그가 참신이다. 860명의 너의 신과 하나님이 이 불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며 하나님의 영이 다시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방향을 틀 것인가에 영적 대결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그때 그 엘리야의 영이 그 땅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렸던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그 땅에 내려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나 사이에 아들의 영을 아들의 영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영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 그 태 속에 그 영혼의 보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는 그들 위에 엘리야의 영이 부어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그 땅을 덮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역사 위에 왕이신 그분을 낳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아비가 자녀에게 자녀가 아비 물론 육신적인 아비와 자녀가 연합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더 큰 건 하나님 아버지의 눈이 그 땅을 향하며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존재 가운데 온전히 나를 주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님과 나 사이에 아비와 자녀로 온전한 하나가 될 때 그 땅의 저주가 끝나고 그 땅의 재앙이 끝나며 그 땅이 치유됩니다. 지금 바로 이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영을 푸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여 주여 했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미선과 교만과 거만과 내 인생의 목적을 자아 성취로 주가 있어야 될 바로 그 깊은 샘에 생수의 강에 내 배에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회개는 뭐냐? 내 마음 중심에 예수가 없었던 내 마음의 중심에 금신상이 있었던 내 마음의 중심에 자아성취로 가득한 그 뿌리가 뽑히고 주가 우리 안에 깊이 들어가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나를 보는 자마다 주 당신이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있음을 보는 존재적인 놀라운 회복이 국가적으로 존재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이 땅의 국가 가버먼트 정부적으로 출애굽과 같이 방향이 바뀌는 그때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3월 13일 날 그 산다 사발렌치가 한국에 대하여 지금이 얼마나 엄청난 때인가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한 뒤로 이제 다음 주 목금토가 국가 금식 성회를 상암 운동장에서 하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멍해라고 그럴까요? 멍해와 이런 것들이 밝혀져서 사실
거의 잠을 못 자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 준비도 할 시간이 없어. 그냥 주님이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밤늦게 왔는데 주님의 시편 2편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시편 2편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이때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반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이르기에 유혹하는 자들에게 정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주시도다. 그때에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혹으로 주리니 내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 권세로 내가 철창 권세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러므로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의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은 오순절 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와 같고 성령의 바람이 일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오순절의 성령의 바람은 부분적인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순절의 성령의 불의 혀와 같고 성령의 바람과 같은 그 위에 요엘서 2장의 때입니다. 요엘서 2장의 때입니다. 요엘서 2장의 때는 5가지의 하나님의 단계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의 단계는 첫 번째 어떤 단계냐? 시온으로부터 나팔을 불면서 누가 하늘 2층천, 3층천에서부터 2층천에 누가 내려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려오시는데 어떤 자들과 함께 그 땅에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주님과 입마주치며 주님과 이 때와 시를 읽고 주님께서 골라 택하신 자들이 영계 안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영계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주며 그 기절에 보면 1절부터 5절 기절에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몇 년 만에 출애굽을 보면 70명이 창세기에서 70명이 야곱의 아들 70명이 출애굽합니다. 그렇죠? 출애굽해서 출애굽기 1장에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70명이 되어진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70명이 몇 년 만에 430년 만에 출애굽기 2장에 보면 430년 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뉴킹이 일어나므로 그들을 목졸라 그들의 그러니까 애굽이 이집트가 엄청난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죠. 그래서 전 세계의 태양신의 시스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통하여 애굽 시스템, 태양 시스템, 전쟁의 시스템, 고아의 시스템, 죽음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애굽 사람입니다. 이집트 사람. 전 세계의 모든 어둠의 시스템은 애굽 시스템의 기초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 시스템에 말할 수 없는 대항하는 세력이 있는데 43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시스템을 그들이 살면서 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 말씀을 토라를 외우면서 구전에 구절해서 이러면서 이들이 이 나라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졸르기 시작한 거죠. 429년에 429년에 그래서 429년 되던 해에 그래서 그때 이들이 비로소 애굽 시스템에서 유대인은 워낙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1장에 보면 굉장합니다. 비돔과 라암셋에 그들이 창고를 줘.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래요. 우리가 돌을 지어 날르며 고생했다고요? 처음부터 애굽 사람은요, 비돔과 라암셋에 은행, 돈을 걷어서 창고를 짓는 은행, 뱅커들로서 가장 돈을 많이 만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 응? 그러한 그들이 다시 얘기하면 애굽 시스템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으로 너무 잘 살았다는 거죠. 이집트 사람보다 더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조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그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에 보면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다. 430년 되던 해에 우리가 15장에 보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출애굽하는데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첫 번째, 그 가나안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너희가 400년 만에 돌아오리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거라고 했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 70명에서 230만 명 됐어. 인구 폭발.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너희가 목 졸려서 괴롭힘을 당해서 하늘에 상달될 때까지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어.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는 도저히 다시 얘기하면 세상 나라에서는 세상 어둠의 나라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하늘의 보좌 가운데 상달되어지는 부르짖음이 있어요. 내가 잘 먹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어요. 내가 병이 들어서 고쳐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어요. 내가 문제가 엄청나서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르짖음으로 430년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 당신이 왕이셔야 된다고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돼요. 430년 만에 그들이 애굽이 이들이 싫다고 토해내기 시작했고요. 애굽에서 유대인은 싫다고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진동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이 이들을 230만 명이라는 국가적인 백성을 만들었고요. 하나님 시스템을 만들 만한 국가적인 백성을 만들었고, 세 번째는 이 땅의 애굽 왕 밑에서는 못 살겠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라고 부르짖는 세 번째 부르짖음이 애를 낳을 때입니다. 그래서 430년 만에 분명히 있어요. 1장 말일에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려왔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그 땅의 모든 시스템이 변했습니다. 그 땅의 모든 시스템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때인 것을 믿습니까? 네. 그래서 대한민국도 그렇죠? 평양 대부흥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가난 귀신, 병마 귀신, 조상 귀신으로 죽어가는 이 백성에게 구원의 빛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나의 문제의 해결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그들이 잘 살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세상의 어둠의 시스템 가운데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잘 살았습니다.
유대인들 같이. 근데 지금 교회를 뭐라 그래요? 개독교라고 하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쟁은 이집트의 모든 전쟁은 왕의 싸움입니다. 그 땅에 어둠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정감을 갖고 잘 있습니다. 저는 워낙 그냥 뭐 소수가 모여서 이렇게 하니까 교회를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뭐 1000명 이상 되는 교회, 뭐 10,000명, 목사님들이 왕이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그 권세와 위세가. 그래서 야, 뭐 사업하는 재벌 오너들과 같이 굉장하구나라는 걸 몇 번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몇 번 이제 경험한 적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 그쵸? 1000만이 되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죠. 통계상으로는. 그런데 이 땅의 어둠의 시스템이 똑같아요. 대한민국의 이 교회가 구원의 하나님과 그쵸? 왕을 안 사모해. 왕. 하나님의 나라를 이 1000만 명의 교인들을 통해서 이 땅의 어둠의 시스템,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뒤흔드는 거죠. 바꿀 때가 된 거죠, 지금. 그리고 첫 번째 공격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 공격은 누구일 것 같으세요? 크리스찬이에요. 왜? 그들의 하트 안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하트 안에 왕이 없기 때문에 모든 앞으로 점점 더 타겟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초청했던 좌미린드 목사님이 2008년도서부터 9년간이죠. Awakening Church. 교회야,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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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가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교회는 잠자고 있고 주의 오실 날은 얼마 남지 않아. 그게 지금 정점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가지 증상이 한국 가운데 있습니다. 애 날 때 헐떡거리듯이 진통이 왔습니다. 진동이 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자를 이 만일에 이 땅의 방향을 돌릴 건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 내가 하늘에 상달되기까지 부르짖겠네. 내가 왕으로 이 땅에 내려와 하늘에 상달되기까지 내가 지금 처한 기도 밑에 봉안샘이여 다치는 물이었던 132년 전에 제물포의 선교를 가지고 왔던 그들이 피 흘리기까지 했던 이 땅을 향한 기도 110년 평양 대공응 때부터 성령에 이끌려서 이 땅은 어떤 나라? 예수와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나라로 쌓여진 기도가 지금 이 정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싸움이 뭐예요? 왕들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왕들이 움직입니다. 지금은 왕. 첫 번째 왕은 2층 천에서 이 땅을 잡고 있는 어둠의 왕입니다. 만몬의 그렇죠? 어둠의 시스템에 만몬의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영이 만몬의 영이 사람들의 영을 고아로 만들어서 바벨탑을 쌓아 내가 대를 높이 쌓아서 나의 이름을 내자. 자아성취의 영입니다. 손의 공교함과 나의 뛰어남과 나의 잘남을 통하여 바벨탑을 쌓겠다는 거예요. 자아성취의 영. 왕들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면 이방 나라들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는 거예요. 지금 민족들이 누구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나의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나의 성을 쌓는다는 거예요. 내 이름 배를 높이 차 내 이름을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 그러면서 뭐가 나서요? 이때 군왕들이 나서요. 왕들이 나서요. 모든 영역의 왕들이 대를 높이 쌓아 자기 이름을 높이는 모든 시기, 경쟁, 분리,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왕 밑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관원들이 서로 꾀해. 관원들이 서로 그 밑에 있는 자들이 서로 이간질 시키잖아요. 마치 사사기와 같이 관원들이 서로 꽤 이간질을 시키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있어요. 아까 그랬죠?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각양각색의 문제로 드러나는데 근본은 주님,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 왜? 왕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 이 땅의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왕이 누굽니까? 이 땅의 왕이 누구세요? 이 땅의 왕이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보좌, 내 중심에 정말 하나님 당신이 왕으로 서서 내 중심에 그분이 왕이며 내 가정의 중심에 그분이 왕이며 내 기업에 그분이 왕이며 내가 선 모든 포지션에 그분이 왕이며 그 왕이 솟아나서 공환샘이 터지고 닫힌 우물이 터지면 그게 솟아나서 이 땅에 한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왔을 때 그가 어디서? 헤브론에서 상수리 마므레 나무 밑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와서 그 한 사람이 누굴 부른 거예요? 구원자를 부른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른 거예요? 이 땅의 왕은 예수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거 불렀으니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하나님 왕이 그 땅에 세워집니다. 그게 모델입니다. 근데 그 땅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에서 이스라엘에 오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은 오순절의 때가 지나 그러니까 오순절은 2000년 동안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놓고 엎어놓고 이스라엘을 죽여놓고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너희에게 부요가 되었거늘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것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아니겠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쓰나미를 몰고 오겠다는 사인입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쓰나미를 몰고 오겠다는 사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국가적으로 진동 가운데 국가들이 출애굽하여 진동 가운데 나라의 방향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는 진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하늘에서 주님이 내려오셔서 왕으로서 영계 안에서 내려오셔서 이때 기도하여 준비된 자들과 영계 안에서 너무 신기하죠. 성을 뛰어넘으며 써 있어요. 담장을 넘으며 창문을 뛰어넘으며 서로 주님이 너는 이분이야 여기 정렬을 딱 시켜. 그러나 서로 어깨가 부딪히지 아니하며 주님의 음성에 하나가 돼서 할 때 하늘에서 영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성령님을 왕으로 싸울 때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수백 년간 죄악이 관영하여 공한샘이요 어둠에 닫힌 우물이었던 그 기도들이 팍 스프링 튀어오르면서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린이에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회개가 터지고 내가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받으실 회개가 터지며 신부와 신랑은 낭실에서 나오고 제사장들, 교회의 제사장들은 교회의 채 계단도 올라오기 전에 회개의 영이 터지며 하늘과 땅 사이에 어둠의 시스템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방향이 틀어지는 땅의 히스토리 가운데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했던 이 엄청난 쓰나미의 회개가 터져요. 그럴 때 세 번째 단계가 뭐냐? 그 땅을 잡고 있었던 북쪽으로부터 그 땅을 잡고 있었던 어둠의 영이 동쪽 바다로 악취를 내면서 떠나갑니다. 아멘. 지금 이 땅을 잡고 있었던 어둠의 영이 악취를 내며 떠나갈 때
네 번째, 그럴 때 그 땅에 잃어버렸던 황충과 느치와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모든 이 땅의 소산을 하나님이 일으킬 것이며. 다섯 번째, 그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주의 영이 이거는 120문도에게 오순절에는 120문도에게 부었던 불의 혀와 같고 성령의 바람이 지금은 국가적으로 주의 영이 모든 육체 가운데 임하리니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환상을 보며 어린이는 예언을 하며. 그러한 역사. 그래서 414 4살에서 14살짜리 애들이 지금 가장 예언하며 주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임박한 시대였어요. 그 전에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하나님이 그 우고를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분이 그래서 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왕들이 나서요. 왕들의 싸움이에요. 왕들. 지금은 왕들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관원들이 그 모든 수종을 다해서 여호와와 그의 부른 부분 받은 자를 대적하는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는.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가 어떤 자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박을 당한 자예요. 우리는 멍에를 맨 자야. 그런데 이 결박과 멍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결박과 멍에를 우리는 맨 자야. 맨 자인데 내가 지금 결박해서 죽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갖고 있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어준 결박과 멍에를 던지게 돼요. 던져. 무엇길래? 멍에와 결박이 무엇길래? 멍에와 결박은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11장 25절에서 30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도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맹의를 메고 내가 메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 하시니라. 이 멍에는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멍에를 우리가 멜라면 멍에를 하나님의 소에다가 멍에를 멜라면 고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숙여야죠.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내 의가 너무 많고 내 판단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의 말씀을 내 어깨에 멍에에 매야 돼. 말씀이 멍에입니다. 내 뜻대로 못하게 하는 게 멍에입니다. 내 생각대로 못하게 하는 게 멍에입니다. 어떤 게 결박입니까? 나는 저 사람을 하는 행동을 보면 나가서 너 죽고 나 죽고 죽이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결박을 하셨어요. 그 일은 내 일이 아니죠. 말씀으로 결박을 하셨어요. 그 일은 내 일이 아니고 내가 그 분노와 그 심판을 내 입을 더럽혀서 하지 마라. 심판은 누구에게 있나니? 나에게 있나. 내가 그 머리 위에 로마서에 보면 내가 그 머리 위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12장 1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 그쵸? 산 재물이 돼. 재물.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결박을 당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모리아 산에 이삭이 결박을 당하고 멍에를 메고 결박을 당하고 제물로 누웠을 때 누운 것처럼 거기에 누우면 원수의 머리 위에 내가 불을 놓겠다. 원수의 머리 위에 내가 불을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멍에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멍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멍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 그 멍에는 누구로부터 시작된 멍에?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매신 멍에라는 거예요. 뭘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맨 멍에라는 거예요. 멍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그 말씀으로 그 멍에를 맸어. 그리고 나는 새끼 양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돼서 그 멍에를 졌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때 그런데 그 주님으로부터 멍에를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같이 진 자는 너무 놀랬죠.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누구에게 나타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가 같이 주님과 멍에를 같이 맨 자에게 그런 자를 주님이 어떤 자라고 얘기하시느냐? 어린 아이라고 얘기하시죠. 모든 주권을 누구에게 준 어린아이?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드린 어린아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았다. 이 땅을 뚫어내. 이 땅에 빛이 오게 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왕이 오게 할. 왕이 오게 할 계시를 주겠다. 계시를 주겠다. 너무 신비해요. 우리가 여태까지 이거에 대해서 너무 내가 무거운 짐을 돌파해야 돼. 근데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데 그게 무거운 짐을 가지고 어디로 왔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멍에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숙여?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숙인다는 건 뭐예요? 그분 앞에 내 삶을 순복한다. 그분 앞에 내 삶을 순복하여 그분이 말씀으로 나를 씌워줘. 멍에를. 씌워주는데 말씀의 영이신, 예언의 영이신, 계시의 영이신, 통치의 영이신, 다스림의 영이신 그분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분 앞에 내 인생을 위탁한 그에게 이 땅을 통치하는 길을 여시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어저께 밤 늦게 와가지고 12시서부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주님이 시편 2편이다라는 말을 듣고 그냥 계속 이제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 이렇게 멍에를 세우면요. 하나님께서 멍에 맨 자를 통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어떻게 해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그분의 멍에에 내가 말씀으로 그분이 목에 씌워진 그 멍에에 그분 옆에 있다 보면 쉼이 와. 이 일은 내 것이 아니야. 주의 일이야. 주의 일이고 주님이 하시는 반드시 멍에를 맨 자와 같이. 주님이 직접 안 하셔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뵈면서 눈물이 난 거야. 그런 가운데 있었던 분들이야. 우리 임명희 집사님이나 박철 권사, 우리 곽경희 집사님이나 우리 한모, 우리 김 회장님, 김유성현 회장님이나 임명자 집사님. 다 이게 멍에를
매는데 매기 싫어가지고 목을 들었죠. 어느 날부터. 그쵸? 너무 힘드니까. 곧 고개 있어, 고개. 애 바로 낳을 때 죽을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런데 뭐냐, 그래서 많은 자들이요. 지금이 세컨 페이벌, 두 번째 은총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독수리 날개춤같이 칠 때가 있어. 근데 전반전 끝났습니다. 후반전은 뭐예요? 독수리가 늙었어. 너무너무 늙었어요. 못 날아. 우리 지금 다 못 날잖아. 한 번은 죽었어, 옛날에. 예수 믿을 때 죽었어. 두 번째, 지금 주님이 지금은 내 시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내가 정성껏 포도주를 담았어. 그래서 내 인생의 잔치에 그 포도주를 다 나눠줬는데 전반전에 오전 중에 다 끝났어.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여러분 경험하시죠? 앞으로 많은 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줘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잔치에 포도주 없으면 그 잔치는 완전히 잘못된 거지. 한 게 없어. 잔치를 시작했는데 잔치 마무리가 없어. 여러분 지금 그런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포도주를 담아서 많은 자에게 포도주를 남겨줬는데 잔치는 안 끝났는데 떨어졌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곳에 주님이 있었어요. 성결 항아리예요. 6개의 항아리는 성결 항아리. 그래서 성찬식, 예식 때 몸을 정결케 할 때 쓰던 성결 항아리에 물을 다 버리고 새물을 넣어 주님이 떠다 갖다 드리라 할 때 어찌하여 내가 이전 포도주보다 지금 포도주가 더 좋으냐. 그래서 마지막 전반전은 주님을 힘입어 나의 인생의 잔치를 열었지만 후반전에 다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에 우리 한국교회 개인에서부터 나라 정부에 이르기까지 다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털이 힘차게 날랐지만 우리가 힘차게 날랐지만 그 털이 다 못 날라 늙어서. 그런데 주님이 2가지 얘기합니다. 지금 털을 뽑아라. 털을 뽑아. 날라고 애쓰지 말고 날 수 없는 당신의 생각과 마음의 털을 뽑으세요. 뽑아. 아파요. 뽑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주님이 독수리에게 새 털을 줘요. 새 털을 주면 이전에 나눴던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떨어진 포도주를 내가 다시 담글 시간 없는데 나를 정결케 하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를 정결케 하여 물로 회개로 성결 항아리를 채우면 부르짖음으로 성결 항아리를 채우면 애통함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으로 성결 항아리를 채우면 주님께서 거기에 오셔서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득한 포도 가서 또 마시라. 이런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이 결박을 더 우리가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결박을 더 매십시오. 아멘. 더 매실 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어떤 자들을 비웃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 자를 비웃으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하나님의 멍에를 벗어버리게 하는 모든 괴계를 한 자들을 하늘에 계신 이가 그러면서 주님이 뭐예요?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 지금 하나님이 시온산에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에 왕을 세웠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지금 더 큰 하나님의 결박을 한국 교회가 정결케 하고
거룩해 하며 이 세상 시스템에서 나와 부르짖어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얘기할 때 누구를 낳게 돼요? 내가 너를 낳았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에게 와서 멍에를 치라. 누구와 함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멍에를 칠 때 왕이 나오십니다. 왕을 낳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게 구하라. 뭐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교. 이제부터요. 황충과 느치와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잊어버린 이방 나라. 내가 결박을 짓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에게, 이방 신들에게, 아세라와 바알에게 다 빼앗겼던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여호와의 기업으로 부으시겠다. 그러나 그때 나는 변했습니다. 나의 성을 위하여 대를 높이 쌓 여호와 내 이름을 내 나라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왕의 싸움이다. 왕의 싸움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왕일 때 이방 나라의 우상 숭배의 왕이 진멸되어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마귀를 멸하러 왔다. 이 마지막에 세상 왕을 밟으러 오시는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출애굽 때예요. 세상 왕이 밟혀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구의 소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는데 내 소유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의 소유가 폭발적으로 트랜스포메, 이 땅의 애굽 시스템에서 돌파였던 부 다 빼앗겼어요. 왜? 내 안에 왕이 나였기 때문에. 히브리 강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이 갈대와 우르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히브리 강을 건넜어요. 어떤 강? 하나님 나라 통치로 강을 건넜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소유가 아까 멍에를 같이 맸다고 그랬잖아. 그분의 왕되심이 나에게 그분의 왕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소유가 이 땅을 덮는 하나님의 킹덤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멍에를 졌기 때문에 주님의 왕권이, 주님의 통치가 나에게 부어져서 철창 권세로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우리가 여태까지 당했던 그것들을 깨뜨리기 시작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왕들아, 주님의 왕되심에 같이 어깨를 맨 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 땅을 통치하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하나님의 교훈을 그 전에 뭐 했어요? 세상의 군왕들에게 관원들이 서로 회하며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했지만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칠창권세로 세상의 왕들을 질그릇같이 깨뜨리며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하늘의 통치, 어린아이와 같이 누구가 나타나?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나타나서 지혜를 얻으며 함께 일할 세상의 재판관들이 교훈을 얻으며 가장 기뻐하는 것은 말라기 4장이 뭐로 시작합니까? 우리의 근본, 존재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이거 시편 2편이 굉장하죠? 저도 자주 읽었지만은 하나님이 풀으시니까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말라기 4장 1절에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이 땅에 어둠이 찢어지면, 이 땅에 어둠이 찢어지면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의로운 해와 같이 떠오른다. 그래서 해가 비치게 돼. 그래서 주의 경외하는 영이 이 땅을 덮이면 낮빛보다 더 밝은, 햇빛보다 7배나 더 밝은 빛이 어떤 빛이에요? 치유의 빛이에요. 치유의 광선으로 그 땅을 덮으며 우리가 사단에게 결박당하고 어둠에 결박당하였던
어디에 외양간에 있었던 떼어보지도 못한 소들이 외양간이 탁 부서지며 아까 하나님의 토라, 모세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의 결박을 고개를 숙여. 목이 곧다는 건 뭐예요? 내 뜻대로 하리라 목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멍에를 절대 안 져. 그게 목이 곧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경외함으로 우리의 하트가 치유되면 주여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매소서. 이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고 하늘의 아버지와 누가? 하늘의 아버지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영이 입맞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의 그 일에 이루어져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만약에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이 시즌에 그 영을 하나님이 푸시는데 우리 딴 데 가서 딴 영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면 그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때와 시에 하나님이 어떤 영의 기름 부으심을 받느냐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주님과 입맞추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지금은 하나님이 진노의 때예요. 출애굽의 때야. 그래서 너희가 어디서 망해? 하나님의 킹덤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길에서 망하리.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와 같이 멍에를 매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그에게 속한 자는 하늘의 지혜와 교훈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출애굽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들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의 이제 토라로서 지금의 타임이 어떤 데냐 짜부야 짜부. 짜부인데 짜부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명령하다인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당신은 이걸 해야 돼. You must do it.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상하하고 그러니까 위에서 명령하고 아래에서 복종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멍에를 맺는 것과 똑같아요. 이거는 뭐와 같냐? 이 짜고 명령인데 어떤 명령이냐면 구성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거야. 구조를 만드는 거야. 하나님 나라 구조를 만들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낳는 해산이야 해산. 진통 중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주님을 왕으로 낳는 해산이며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에 내려오는 구조를 만드는 구성이에요. 그래서 마치 요한복음 21장에 누구가 요한이 산전수전 다 겪고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님 나는 그를 쫓는 자가 아니라고 배반하고 떠났을 그에게 주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다로 나오셔서 누구에게? 요한에게 얘기하잖아. 내 양을 치라.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그게 짜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안 거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서 주님과 함께 멍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그때 그 하트 위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짜부에게는 5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킹덤, 하나님의 그 킹덤을 이렇게 이제 이러한 단계로서 특히 추상적이잖아요. 구약의 레위기에서 이제 6장에서 레위기 7장 10절까지 흘러가는 게 이번 그 짜부인데 이것은 뭐냐면 이거는 큰 그림입니다. 내 영계 안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 멍에로 매는 단계라면 그것을 구약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멍에를 맨다는 실질적인 적용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실질적인 적용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매일 날마다 밥을 3끼 먹는 것처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그 단계가 뭐냐면 제사장의 예배예요. 첫 번째는 예배인데 어떤 예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킹덤을 완성하고 구성하며 내 인생에 내가 어떤 데스티니를 가지고 어떤 포지션을 가졌는가에 대한 임명하고 사명감을 받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남편, 내 가족, 나에 속한 것에 제사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예배가 있으셔야 돼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예배는 무엇이냐? 주야로 읊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과정입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 입을 크게 벌리라. 입을 크게 벌려. 에레미야 33장 8절에 내가 너에게 크고 기이한 비밀을 먹인다고 했잖아요. 먹인다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예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읊조리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아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래서 기름을 붓는데 어떤 기름을 붓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언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첫 번째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요한계시록은 계시록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앞으로 되어질 일과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앞으로 되어질 일과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는데 그 되어질 일과 될 일을 내가 매일 말씀으로 선포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선포한 그 말씀을 주님과 함께 이루는 통치의 기름을 불 때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가 기름을 부어. 그래서 기름을 부으면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임해. 그렇죠? 임하면 주님이 행했던 일을 말했잖아요. 내가 행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주님이 행했던 일을 받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실 일을 위임하셔. 지시사항을 지시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땅을 통치하려면 씨를 뿌려야 돼. 통치. 기름을 붓는 자는 해야 될 일이 11조예요. 11조. 저는 11조 강조한 적 10몇 년 만에 한 번도 없죠. 그런데 오늘 그냥 말씀 중에 나와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1조를 뭐라 그러면 소재 10분의 1 소재 고운 가루를 하는 게 소재야. 소재인데 이 소재는 10분의 1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양을요 예수님 앞에 다 지나가게 해. 근데 10번째 양 있잖아. 10번째 양이 1, 2, 3, 4, 5, 6, 7, 8, 9, 10 10번째 양. 이 10번째 양을 바치라는 거예요.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나눠서 바치라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본질적인 뜻은 양을 주님 앞에 다 첫 번째, 두 번째 다 지나가게 하는데 열 번째 양이 10양 중에 하나지. 그렇죠? 그런데 그 양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 충만하다. 마지막 그 10번째 양을 나한테 갖고 오는데 온전하다. 충만하다. 온전하다. 또 이것이 열매를 맺으리라. 그리고 이게 하늘과 땅 사이에 너의 양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것은 또 뭐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세 가지 분야를 나누는 거예요. 하늘의 영적인 것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세 가지의 복을 받잖아요. 요셉이 야곱에게 세 가지 복 받은 거 기억하세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태의 복과 젖 먹이는 복이에요. 누구 어떤 자를 낳는 태의 복과 어떤 자를 낳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복이라니까. 성경이 아주 그냥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 10왕 중에 그 양 하나를 내는 게 내 몸을 먹는 거예요.
내 몸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이 소재, 속건제, 속죄제인데 속죄제는 뭐냐면 죄를 덮어. 뭐해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를 덮어줬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속건제는 뭐냐면 속죄제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죄가 덮임을 받았어요. 속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자에게 죄를 졌어요. 성전을 더럽히고 이 말을 함부로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더럽힘을 준 거에 대해서 성물의 피해를 입힌 거에 대해서 갚는 거예요. 갚어.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과 대가집을 하는 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령의 불을 우리가 성전에 불을 꺼치지 마. 짜부의 가장 중요한 거는 성전에 불을 꺼치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에 나무를 태우잖아요. 불을 안 꺼치려고 나무를 태우면 우리는 뭐에만 관심이 있어? 우리는 뭐에만? 불이 꺼지지 않는 데만 관심이 있는데요. 불이 꺼지지 않는 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나무가 타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죄가 있잖아요. 제사장이요. 그 죄를 갚는 속건제. 그 죄의 죄를 치우지 않으면 불이 몇 날이 못 가서 꺼져. 기름을 아무리 부어도 꺼져. 그 죄를 치워야 돼.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가 동전의 양면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과 아직도 내 안에 찌꺼기로 남아있는 이 죄에 대해서 치우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성전 뒤뜰로 죄를 제사장이 제일 크게 한 일은 죄를 실어 날라서 영문 밖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영광의 임재는 모리아 산으로 오실 거예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어디서 죽으셨어? 영문 밖. 재 버리는 것, 똥 버리는 곳에서 돌아가셨다니까? 이 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죄를 버리는 게 굉장히 죄를 갖다 버리는 작업이 기이한 거예요. 제가 1시간씩 설교를 해가지고 늘 죄송한 마음으로 시간을 자꾸 봅니다. 빨리 끝내려고. 그런데 이 죄를 버리는 게 요거예요. 4번, 5번이에요. 죄를 버리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 재물을 먹어야 돼. 죄를 버리는 게. 재물을 먹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아까 재물된 분들 얘기를 했잖아요. 남편의 죄, 자녀의 죄, 그 땅에 내가 속한 많은 곳에 재물이 됐어. 멍에를 맸어. 재물을 됐는데 재물을 먹는다는 건 뭐냐면 그 죄, 재물이라는 건 뭐야? 죄. 그 죄와 내가 연합했어. 내가 지은 죄 아닌 죄 모든 나에 속한 모든 사람의 죄를 내가 짊어졌어. 내가 먹었어. 연합을 해서 연합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내 죄를 꾹꾹 삼켜. 내 죄를 꾹꾹 삼켜야 돼. 우리는 너무 증명하고 싶어. 이제는요 나도 좀 졌어. 근데 저 죄는 저 사람이 졌어요. 저 사람이 진 걸 내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난 정말 그런 죄는 안 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중보기도 하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 죄를 내가 지려고 하는 거, 안 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삼켜버려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먹어요. 삼켜요. 그분이 그거를 먹고요. 삼켜버리시고 주께서 그것을 속량하시죠. 그러면서 이게요. 저는 레위기를 읽으면서 제사장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죽을 꼭 네가 가져라. 가죽은 뭘까요? 5번째 가죽. 짐승의 겉옷. 다시 얘기하면 정체성입니다. 야곱이 장자. 야곱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장자가 되어서 그는 누구의 가죽을 덮었었어요? 이방의 가죽을 뒤집었었어요. 이방의 가죽을 뒤집었었어요. 이방의 가죽. 그래서 느헤미야 9장 2절에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뒤집어 써야 돼. 죄와 허물. 내 죄도 있어. 그러나 우리 가정 조상 대대로 지은 죄에 허물도 있어. 허물은 뭐냐면, 가죽은 뭐냐면 조상죄야, 조상죄.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죄를 뒤집어 써야 되냐면, 어떤 가죽을 입어야 되냐면, 우상 숭배로 죽어가는 이방의 가죽을 입어야 돼. 이방의 가죽을 입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을 몇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그 가죽으로 뒤집어 씌워서 죽여놓은 거예요. 뭐가 할 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그래서 이 왕을 낳는다는 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그 가죽을 쓴다는 거를 알았어요. 내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다는 건 이스라엘의 죄를 뒤집어 써야 돼. 야곱이. 좋았죠? 라반과 함께, 라반과 서로 라반이 사기치고 나도 사기치면서 물밑 작업할 때 좋았죠? 왜냐면 라반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 야곱은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라반이 무슨 괴계를 꾸미는 걸 다 알아. 다 알아. 그래가지고 라반이 이긴 것 같은데 라반 걸 다 뺏어온 게 누구야? 야곱이야. 그런데요, 야곱이 야곱강 나루터에서 이스라엘로 변한 뒤로는 사기 안 쳐요. 서로 물밑 작업 안 해. 그러면서 누구 앞에 갔을 때, 바로 앞에 갔을 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그게 좀 이상했어요. 제가 아니 그 돈 다 갖고 나와가지고 세겜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거 요셉 공부했는데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랬을까? 이스라엘의 죄를 더지고 쓴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죄를 야곱이 뒤집어 쓴 거예요. 어떤 걸? 열방의 그것을, 열방의 죄를 이스라엘이 가죽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하는데, 우리의 그 가죽, 겉가죽을 뒤집어 쓰는 자, 세상의 죄를 갚아주고 덮어주는 자로 이 재물이 된 자에게 하나님이 특권을 주십니다. 겉가죽을 뒤집어 씌우세요. 남편의 겉가죽, 아들, 딸의 겉가죽, 내 삶의 영역의 직원들의 겉가죽, 또는 정치의 겉가죽을 뒤집어 씌우세요. 씌우는데 아까 얘기했죠?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누가 왕노릇 하려고 겉가죽을 나한테 씌우는 거예요? 누가 왕노릇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 함으로 이 겉가죽이 벗겨지는 자가 누구예요? 왕. 그들이 왕인 거예요. 겉가죽을 쓴 적이 없는 자, 승질대로 다 해본 자, 왕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왕과 제사장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붙었어. 뭐를 뒤집어 씌워야 돼? 겉가죽을 뒤집어 써야 돼. 그 위에 주님의 왕권이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정말 오늘 내가 너를 낳는 그러한 시즌,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시즌에 여러분들이 있음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안에 내 죄뿐만 아니라 나에 속한 많은 자들의 죄를, 겉가죽을 씌우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계셨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가죽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우며 내가 너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나와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진동 가운데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서는 그 자리에 내가 너를 세우겠다. 이러한 축복이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시며 그때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시고 하나님 그 안식과 쉼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여호와의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왕으로서 나아지는 역사 위에 방주교회 한 분 한 분을 그 위에 왕을 낳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낸 자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명령과 여호와의 유업 여호와의 기업을 받을 자로 임명하시고 위임하시며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시작하십시오. 그 일에 우리가 순복하겠나이다. 주님 앞에 고개를 숙여 주님의 멍에를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결박을 주님께서 나의 말씀을 맡은 자로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할 때 그 양을 치며 그 양에게 속죄제와 속건제와 소제와 화목제로 제물로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인치시는 일들 위에 우리가 순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 주님 헌물을 한 자나 하지 못한 자나 그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과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 방주교회 한 분 한 분을 보는 자마다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보았고 만졌고 그 임재 가운데 순복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 우리가 만나 볼 때까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왕권이 드러난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많은 자들이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봄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이 하나님 동역자로 바뀌며 잃어버렸던 것들이 여호와의 유업과 기업으로 돌아오며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지도력의 부재와 나의 대안이 없는 앞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그 벽 위에 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통치로 그곳에 회복되어지는 일들 위에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손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